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목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대략적인 서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앞으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복론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또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도 나오고요. 또 저 뒤에 부분 가면 9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이름이 갑자기 언급이 된 것은 아마도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읽는 오늘 이 독자들인 마태 공동체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동편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듯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씀은 The Sermon of the Mount, 즉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입법하신 것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고 또 규범이며 또한 원리입니다. 한편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한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산상수훈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여서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한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오늘 인간 스스로의 인격과 힘과 의지로는 이를 지킬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기준과 지혜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산상수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이 첫 번째의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저는 이 내용을 한번 행복론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다 행복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나는 행복해지기 싫다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행복해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갈망하고 또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모든 광고나 선전들, 여러분, 술 광고, 옷 광고, 가전제품 광고, 휴대폰 광고, 자동차 광고, 아파트 광고, 보험 광고 등, 여러분, 이 광고들의 컨셉은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 추구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혹은 스포츠 선수들을 모델로 내세워서 이 술을 마시면, 이 옷을 입으면, 이 가전제품을 쓰면, 이 휴대폰을 사면, 이 자동차를 타면, 이 아파트를 사면, 그리고 제가 보는 바로 이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저 모델처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광고들의 컨셉이에요. 자, 그 광고나 선전을 통해서 팔고자 하는 것은 그 상품이 아니라 바로 행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나 정작 참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한낱 이 광고들을 통해서 이 물건들을 팔기 원하는 이 사람들의 상술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이것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행복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별 행복 지수들이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1998년 영국의 런던 경제정치대학이 이 유엔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국민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수에서 뜻밖의 조사 대상 54개국 중에 가장 국민소득이 낮은 1인당 국민소득이 그냥 $360 정도밖에 안 되는 방글라데시가 그때 당시 1위를 했습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시아의 최대 빈민국가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방글라데시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합니다. 반면 기대했던 북유럽 선진국가들의 행복 지수는 낮았고요. 대신 자살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지요. 근데 이게 2015년도가 되니까 좀 바뀌기는 했어요. 2015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로 올라갔어요. 아마 이 물질의 힘이라는 게 대단히 좋은가 봅니다. 어찌됐든 계속 매년 동안 이 부분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계속 발표를 했더니 2003년에는 이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나라들 역시도 결코 경제적 부국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는요 100몇 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4개국 측정했을 때는 약 30몇 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선 나라가 일본이었었어요. 얼마 전 영국의 NEF라고 하는 이 신경제학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또 이 행복지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맹률이 89%, 평균 수명 69세, 1인당 국민소득이 $3,000의 이 남태평양의 조그마한 섬나라인 이 비누아트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비누아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여러분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또 그 이후에 2012년에 또 1위를 한 나라로 등극을 합니다. 부탄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상위에 오른 반면에 유럽의 독일은 81위, 일본은 95위,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102위
영국은 108위, 미국은 152위로 각각 나타났었습니다. 또 매년 반복해서 조사되는 이 1위의 나라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탄, 코스타리카, 베트남, 아까 얘기했던 비누아트,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 올해는 스위스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의 부국들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위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인 풍요와 이 환경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행복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 상태.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또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행복이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느끼는 심리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감정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현자들이 제각기 이 행복론을 말해왔습니다. 철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이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선의 실현을 바로 즉 행복 추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추구는 이성에 의해 육체적 생활의 절제, 즉 중용의 덕에 의해 달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이성으로 충동적이고 정욕적이고 감정 등을 억제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의지를 이 습관화한 덕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덕은 지성적인 덕으로서 진리를 인식하는 덕을 말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덕스러워. 아, 그래,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런 덕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는 했는지 몰라도 이 칸트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으며 바라는 것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행복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이 언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저기 보시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행복론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실천 안 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요. 자, 네 번째,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여러분 달라이 라마를 아실 겁니다. 종교를 가졌건 안 가졌건, 이 불교도이건 이교도들이건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행위는 이 행복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해탈을 이룬 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부, 두 번째가 세속적인 만족, 그리고 그들도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깨달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이 깨달음의 상태를 바로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열반에 들였다고도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과 재산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들 역시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좋은 말이죠. 또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불교계에 아주 큰 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스님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중.
이 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이 습니다. 근데요, 현재 프랑스 남부의 명상 공동체인 매화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몇 년 됐어요. 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이 틱낙한 혹은 탕닉한,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이름이 이 사람이 이름이 다른 사람인가 그랬더니 틱낙한을 쳐도 이 사람이 나오고 탕닉한을 쳐도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름이 두 개인가 그랬더니 아마 이름이 비슷하니까 다 쓰나 봐요. 이 이름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의 행복론은요, 화를 다스리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밖에도 어떤 이들은 행복이 쾌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또한 이 중세시대 때의, 중세시대 그 이전에 이 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흥분과 행복을 잘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행복이 금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절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에서 설명을 하죠. 이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고행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행주의를 진행합니다. 이들이 바로 저 인도 지방에 있는 힌두이즘을, 즉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불교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바로 이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행이 그냥 고행이 아니에요. 108배라고 하는 절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거의 허리가 끊어진대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정형외과에 며칠을 입원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에서의 복의 기준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저 오늘 길죠? 첫째, 수. 두 번째, 부. 세 번째, 강령. 네 번째, 유호독. 그 다음에 5번째, 고종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복이고, 우한 없이 건강한 것이 복이고, 또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복이며, 천명을 다해서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중에 죽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수저에도, 그릇에도, 베개에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는 안 써 있습니까? 지붕의 기와에도 온통 한자로 복자를 새겨 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교를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팔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이 마카리오스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게 될 은총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식적이거나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심적이고 정신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관계론적인 의미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누가 얼마만큼 높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제 그 많은 이방 종교, 불교, 유교,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 행복의 조건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의 조건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에게 그냥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심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마음이 정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팔복은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 복 있는 자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임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 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임해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배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약한 자들,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들을 전부 다 불행한 자들로 봅니다. 반면에 오늘 부유한 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화려하고 인기 있는 자들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이 행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인해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복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바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설교의 내용을 우리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 목장에서 모여 예배할 때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목장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모쪼록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행복론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참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론 첫 번째 시간 서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이니까 적어도 2달은 해야 되겠네요. 첫째 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오늘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팔복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흘리신 피로 친 백성이 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주의 권세로 그 큰 능력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친 백성이 되었으니 주의 권세와 그 큰 능력으로 주의 군대 삼아서 가라, 주님과 함께 가라.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친 백성 되었으니 주의 권세와 그 큰 능력으로 주의 군대 삼으소서. 가라, 주님과 온 세상 향하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의 주. 가라, 가라, 주님과 온 세상 향하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앞에 무너지네. 승리의 그날 곧 다가오리니 주 예수여 임하소서. 가라, 주님과 온 세상 향하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의 주. 가라, 주님과 온 세상 향하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의 주. 가라, 주님과 가라, 주님과 온 세상 향하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의 주. 가라, 주님과 가라, 주님과 온 세상 향하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론,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